혹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 일인 줄도 아는데 그래도 옛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든 싸움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이신데, 근데 그 분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역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저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또 불구하고, 내가 알면서도 또 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참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습관이 됐던 내 삶의 방식이 됐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또 같은 상황에 되면 또 하게 되고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힘이 굉장히 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변화에 관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적인 사탄 원수 마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상입니다. 세상이 언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흔들어내는 겁니다. 넘어지기를, 세상과 똑같이 지내기를.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역류하는 삶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분명한 힘든 일이지만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impossible이 아니고 possibl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저 변화가 가능하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다른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뭐가 달라졌길래, 내가 무슨 변화가 있길래, 내 생각도 똑같은 것 같고 내 육체도 똑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생하게 되어서 거듭났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십시오. 예. 죽은 연어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죽은 연어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살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죽은 경우. 그런데 살아있는 연어는 다릅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연어가 한번 점프를 하면 1m 이상 점프를 합니다. 1m 이상 점프를 해서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폭포가 한 3m 되는 폭포는 넘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 다시 막 힘차게 꼬리를 쳐서 다시 점프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뛰어넘어서 그 이제 강 상류로 올라가는데 다 성공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실패하는 연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폭포마저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연어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명령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속에 지속적인 성령과 육체 사이에 투쟁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구원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성령의 하나 되는 끈을 절대로 놓지 마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절대로 거기는 양보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자라나라.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는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같이 자라는 거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것이고 교회가 자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럼 무슨 얘기인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의 습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옛날의 나의 구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벗어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옛날에 행했는 걸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게끔 합니다. 네가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뭐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아주 이거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러하고 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르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 이 행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다 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건 맞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심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할 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구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삶 중에서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지금도 뭐 쓸만해. 그래, 그거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좋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바꿔라.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할 텐데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방인 때 가지고 있던 행습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내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생각들, 모든 거, 그거 다 바꿔. 완전히 다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쓸만한 게 없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외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 곧 다시 돌아가겠죠. 마음을 따라서. 송두리째 바꾸라는 겁니다. 송두리째.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도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랐지만 이제부터. 시간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어떤 뜻인가 하면 더 이상 옛날의 구습은 더 이상 이방인일 때 너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되게 놀라운 명령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내가 변해야 되는가? 옛날 거 그냥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버리랍니다. 다! 싹!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지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경의 모습을, 소경 눈 감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가 펴지고,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안진뱅이인 채로 살아간다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나는 지금 병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가 모를 때. 내가 모르고 여전히 기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서 걸으라. 아니요, 예수님, 나는 아직 못 걷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 믿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걷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7절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허망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성이나 지각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계획, 목적, 생각, 그것뿐만 아니고 마음의 태도, 양심, 감정, 의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내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허망하다는 것은 빈 것입니다. 빈 것, 텅 빈 것. 그게 이제 허망하다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표를 정할 수도 없고 목표로 가지도 못하는 상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런 짓을 허망한 짓, 허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겁니다. 허망한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이제 돈을 주고 만약에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돈을 다 냈는데 앉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허망한 겁니다.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인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콩나물 좀 사와라. 그래갖고 돈이 그때 얼마나 하여튼 10원 단위입니다. 10원, 20원, 30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내가 가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목적을. 그래서 가게 갔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과자가. 그때는 이제 판단을 빨리 못해서 어려서 그런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늦게나 콩나물 사갖고 간 것이 아니고 과자를 들고 갔습니다. 난 신난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콩나물은 어떻게 하고 과자를 사왔니? 그게 허망한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허망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부자 얘기입니다. 이 부자가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갖고 소출이 풍성해졌는데 곡식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데 문제는 쌓아둘 곳이 없네. 저 창고를 헐어버리고 저기다 크게 다시 지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자. 내 영혼한테 내 영혼아 편안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야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야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망한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생각하는 삶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하고 전혀 목표가 다른 겁니다. 엉뚱한 겁니다. 엉뚱한 일을 그냥 평생 엉뚱한 일만 하고 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어제가 바로 소년과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머리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염색하셔서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찰나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거 끝나는데 곧 끝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왜 목숨을 거십니까? 거기다. 나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도 목숨 걸게 만듭니다. 마치 그게 모든 거인 것처럼.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망하다고 그러고 아주 바보 같다고 그러고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무지하다고 그러고 19절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탕하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부 사람만 허망한 가운데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이방인들 동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찰나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영혼은 아예 그냥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거들떠 봤습니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한심한 것.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허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허망한 삶을 삽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그 사람이 철학자가 되었던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던 뭐 정치 지도자가 되었건 과학자가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 놓치면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헤매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을 모르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승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글로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심판만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위대하건 그 사람이 뭐 잘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뒤에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썼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좋고
자기가 좋아하던 거 모든 거 다 경험한 후에 지식이건 쾌락이건, 그리고 그가 결국 한 말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구나. 죽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자기가 죽으면 가져갈 거라고 모든 거 다 뭐 준비하고, 심지어는 보셨죠 여러분? 중국,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군대까지 군대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뭘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고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쌓으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부자,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와 같이 죽음 앞에서 챙겨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고자 하는 거,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거 다 헛되고 텅 빈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 허망함.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다 실체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거 다 헛것입니다. 텅 빈 것들입니다. 진짜 실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거, 없어질 거 말고 영원한 거, 허망한 거 다 버리시는 겁니다. 허망하게 사는 것이 그게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그 다음날 또 배고프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아도 또 모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무한한 거 외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것으로 어떻게 채웁니까? 돈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만족이 되나? 다 환상입니다. 그거 환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눈을 들어서 이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세상의 자랑, 세상의 사고방식, 허망한 것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 보입니다. 아, 저거 허망한 거야. 저거 목숨 걸 필요 없어. 내가 목숨 걸 거는 영원한 것이야. 두 번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지함이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 다시 말씀드려서 사리를 분간할 수 있는 힘, 판단력, 이런 건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판단력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으면 다 흐려지고 안 보입니다. 진리를 보기 위해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완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가야 됩니다. 빛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밝음이시고 진리이시고, 근데 하나님 빛으로부터 벌어지니까 당연히 어둠으로 가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가면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판단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재밌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둠이니까. 어둠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둠을 택하니까 그게 곧 심판이다. 그게 정죄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속하고 어둠에 있으니까 이제는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판단도 안 되고 이제는 무지 속에 들어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도대체 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지성이 어두워졌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지함, 그리고 또 하나는 완고함입니다. 무지는 보통 무지하면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자신이 이제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계속 무지 속에 있으면은, 그렇죠, 마음을 안 바꿉니다. 완고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데 결코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 또 지식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아니라 나는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지식을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걸 자기가 이제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총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성이 지금 어두워져서 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 무식한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완고합니다.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고, 완고한 것은 그래서 총명하지 않은 거하고 같은 것이고, 무지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고한 것은 이게 마치, 제가 예를 들자면 멀리 산이 있는데 안개가 가득 꼈습니다. 그래도 산이 있지요.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은 안개만 보이니까 저기는 절대로 산이 없어. 절대로 산이 없어. 그럽니다. 근데 안개가 걷히면은 산이 나타나고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 안 보여. 내가 안 보이면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안 보이는데 없는 거지. 그게 옳을까요? 무지한 겁니다. 총명하지 못한 겁니다. 완고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빛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판단할 수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장님이 아니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저게 진리가 아니야. 근데 왜 저걸 고수하지? 왜 내가 지금 빛에서 떠나서 한 발은 어둠에 걸치고 한 발은 빛에 두고 그렇게 있을까? 계속 참이 아닌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욕심을 낼 것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빛에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데, 저게 가짜인 거 아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실제 누가 미련한 겁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미련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무지한 것은 결국 미련한 것인데, 미련한 것의 대표적인 얘기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0처녀가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또 5명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뭘로 나눠집니까, 여러분? 뭘로 나눠졌습니까? 준비하는가 마는가, 미래를 대비하는가 마는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이 처녀들은 준비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청지기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외국으로 갔는데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막 돈을 허비하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갖고 만나갖고 너 이제 해고야.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다 정리해. 그랬습니다.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그걸 깎아줍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다 깎아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잘리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 거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스쳐 지나갈 이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누릴 수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참 미련하지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합니까? 허망한 일에 관심을 두고 어두움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변화는 이겁니다. 빛으로 가십시오. 빛으로. 깜깜한 데 가지 마시고 빛으로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입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3번째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방탕한 자가 되어서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방탕한 것이 뭘까요? 방탕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방탕한 것은 우리가 술 취하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방탕의 일종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방탕하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뭔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탕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원을. 대표적인 예가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하고. 그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죄송해요 하나님 위해서는 제가 쓸 시간이 없네요 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탕함.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그게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채웁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내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게 아니고
세월을 방탕함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내 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변화한다는 것은 헛된 거,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거 다 버리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저는 허망한 거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거 다 버리시고 이제는 나에게 뭘로 채우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로 가십시오. 캄캄한 데 가지 마십시오. 어두운 데 가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십시오. 빛으로 가야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탕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나중에 뒤에 가면 5장에 가면 세월을 돈으로 주고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데, 물론 애벌레 시간,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수십간의 변화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근데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담배를 예를 들면 담배를 막 끊었다가 너무 피고 싶은데 한 대만 펴볼까? 한 대 피고 그리고 한 대 폈으니까 또 내가 한 2주 또 금연하고, 이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 변하지 않은 겁니다. 변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금연이 되는 거, 그게 변화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가 다시 애벌레도 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그 순간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예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습관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하기가 싫은데도, 근데 예습관이 너무 좋아서 그래 한 번만 할까?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죄인 거 알고 이거 싫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너무 좋은 걸이 아니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역겨워집니다. 이 일이 역겨워지는 거예요. 너무 싫어, 나는 이거 하기도 싫고 나는 이거 일 자체가 싫어, 나 못해.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그거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순종이 변화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순종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안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도 역겨운 거야. 그게 변화입니다. 순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우다 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이 배우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고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